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강권사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 대입을 위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올리고 싶은 우리 강권사님, 또 반주자님, 모든 성가대원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대로만이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습한 만큼, 우리가 공부한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연습한다고 해도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참 굉장히 좋거든요. 머리도 커요. 제가 제 머리에 맞는 모자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크면 든 것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조금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노력을 했단 말이죠. 노력을 해서 거두어 드려요. 어떤 분들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노력한 것보다 적은 결실을 맺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모든 것 다 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그래서 셀러브레이터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거뒀던 덜 거뒀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6절 말씀에도 택하신, 7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에서, 11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에서, 15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에서, 16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성별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기를 지키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즐기라 그래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절대로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먹는 것은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을 때 반찬이 맛이 없더라도, 혹은 반찬이 적더라도, 혹은 반찬이 조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같이 먹을 때 기뻐요. 같이 먹을 때 즐거워요. 같이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셨기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기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땀을 흘렸기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내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도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혼자 계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혼자이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 갔다고 해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은이 아버님은 주은이를 굉장히 먼 곳에 보내는데 제가 들어보면 매일같이 딸과 함께 카톡을 한대요. 딸아, 어디 있느냐? 아빠가 너를 보고 싶구나. 딸아, 무엇을 먹었느냐? 오늘 아빠가 너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저 양반은 맨날 같이 딸 생각만 해요.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혼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밥을 혼자 먹어도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먹습니다. 엄마랑 같이 먹습니다. 언니랑 같이 먹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먹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족은 주원이를 혼자 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아들이 저 태평양 바다에 혼자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 이놈의 자식
엄마 말 안 듣더니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고생 많이 해서 인간 되라.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막 졸일 겁니다. 걱정이 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자신의 자대로 갔는데 아들이 잘 갔는지 잘 갔어요? 참 물어보지도 않아. 그죠? 나는 안 물어봐. 그래도 엄마는 알아요. 왜? 엄마는 아들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아이를 놓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멸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실까요? 여러분들을 잊으실까요? 안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생각할 일이 있어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제 앞으로 확 달려들어서 깜짝 놀라서 그냥 제가 손으로 본능적으로 탁 쳤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제가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저 품에 안기려고 한 건데 제가 모르고 그걸 탁 쳤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깨강 그러더니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강아지를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갑자기 무언가 나타나서 본능적으로 손을 휘저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치시지 않습니다. 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계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복임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말합니다. 복을 주세요. 바라크!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윤옥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옥분 집사님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 건강 주신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건강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또 김희정 집사님은 뭐가 복일까요?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맞아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걸 기뻐해야 돼요.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중에는 살아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거울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흡을 주시고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바라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을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마라크가 히브리어로 복이 블레싱만 있는 게 아니라 curse, 저주도 있어요. 저는 복이 블레싱만 있고 그레이스만 있고 피스만 있고 샬롬만 있고 에이레네만 있고 그것이
바라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은 좋은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에는 좋은 뜻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이 병이 들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께 욕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말할 때 그 욕하고가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뜻의 바라크, 복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 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할 때 내 하나님,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요.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계신 곳을 창조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 함께함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꿈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지요? 가족이 제일 쉽지가 않아. 가족이 쉽지 않아. 그래도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불평과 이유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해 계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드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했죠. 요한복음을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인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노지성 집사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랐어요. 저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 카드를 몇 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냥 다 받아갖고 다 하은이 주고 애들 주고 그랬어요. 본인이 같이 있진 않았어요. 저는 인선한 성도님을 보니까 인선 성도님께서 생각보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 노트에 아주 빡빡하게 적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 한 가지라도 맞추겠다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기뻐하니까. 임성자 집사님께서 걷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딱 보니까 그냥 빽빽해 써오신 게 빽빽해. 근데 열심히 손을 들고 저 작으신 체구에서도 저요! 그러는데 다 들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보더니 원래 교회에서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살게요. 장로님 우리가 사야겠어요.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양 섬기실 때 이 지구촌을 통째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뵈라고 말합니다. 절기 때마다 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절기 때를 통해서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매일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드릴 것이라 말합니다. 내 힘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손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드리라는 것이 내 손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내서 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앞에 꽃밭을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봉근 집사님, 이해숙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아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성가대를 위해서 강 권사님은 진짜 지갑을 무지무지하게 열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막 열어, 그냥 자꾸 열어, 그냥 막 무조건 열어, 그냥 막 그냥 계속 열어, 그냥. 왜 그럴까요? 저분이 여러분들 성가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온전히 한 번이라도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손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가능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